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로 17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희망과 생명의 은혜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혼란할수록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자꾸만 우리는 움츠려들고 피하려고만 했던 건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을 예민하게 깨달아 하나님에서만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믿고 주님과 소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교회 교우들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에 있음을 아오니 우리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 모두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행복한 교우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늘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추석 또 9일 명절이 있죠. 추석이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추석 명절 때 같이 또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기도는 휴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모여야 되는데 각 선교회별로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회장님, 총무님 또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고 진행하시고 모임 결과를 선한주 목사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주보에 교육되어 있는 것처럼 최종옥 집사님 리브가 선교시죠? 최종옥 집사님이 리브가 선교에 소속이신데 최종옥 집사님 디스크 수술하시고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움직이기가 아직 힘드시고 수술 후에 요양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금자 권사님 항암 5차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5차 치료 받으시고 이제 또 회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7차까지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끝났나요? 5차로 끝나고 이제 암 세포가 딱 움츠러들고 이제 굳어지면 이제 그걸 걷어내는 수술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들어오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4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로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폭풍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로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한 구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풍휼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섬기고 나누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또한 질병으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어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질병과 바이러스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 십자가 군병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870조, 구약성경 870조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조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조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과 알뜰 때 전쟁하는 비와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아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하에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사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안전지대. 성도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또 자유를 빼앗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가족, 친지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서로 비대면으로 영상 통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 어느 누구도 예상한 적이 없어요. 정말 처음으로 겪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세상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 과연 안전지대가 있는가?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화들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각질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하는 것이 것이 있을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꿈꾸는 안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정말 희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안전지대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거는 뭐였다? 착각이었어요.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진도 5.8의 아주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고 그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7년도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지진이었고 동일하게 피해도 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야.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착각이다. 착각.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우리에게 안전지대란 없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안전은 장소나 건물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북극이나 남극이나 무인도에 가면 안전할까요? 우주에 나가면 안전할까요? 아니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튼튼한 지하 건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까? 아니에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어디를 가든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작년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몇 명인지 아세요? 3,340명.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교통사고 한 건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 사고 하나만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3,349명. 그만큼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란 그래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바로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면서 무서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차 타면서 무서워 떠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타고 가잖아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신 분들 빼고 차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차 타고 오면서 야, 난 죽을 거야 이러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차 타고 오면서 안전하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차 타고 오면서 아이고 나 이거 교통사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오신 분 없다.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안전지대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오늘 시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불안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도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막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차 침몰할 위기에 처해졌어요.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됐어요. 제자들 대부분은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평생 업으로 살았으면 그까짓 거 풍랑이 몰아쳐도 배 그거 조절 못하겠어요? 평생을 업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풍랑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그때서야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서야.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뱃머리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난리통에 예수님이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어요. 풍랑이 가라앉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즉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건너갈 것인데 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다시 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면 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담대한 모습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수인 바울은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며칠을 밤낮으로 이 선원들이 배를 조종하려고 해도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도저히 배를 지킬 수가 없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기구들도 다 내다 버리고 간신히 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딱 나서서 선원들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세 번의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때 바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교회에서 참여하였으나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서로 믿음과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이 바울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태풍 속에서 지금 침몰할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바울만 담대함을 가졌어요. 어떻게 담대함을 가졌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만 침몰할 것이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백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지금 백신을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죠. 물론 백신이 개발돼야 좋죠. 하지만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 우리 마음가짐을 하고 담대하게 가지면 백신 안 맞아도 병에 안 걸리면 되잖아. 코로나19에 안 걸리면 되잖아. 조심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백신 맞아도 걸릴 수 있어요. 백신 맞는다고 100% 다 치유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신있게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어디나 안전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높은 산을 가든 바다 끝을 가든 거친 들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라는 있을 수 없어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경찰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못해요. 군인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못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안에만 있어도 안전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화재가 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범죄를 당하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5월 한 해 동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집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